보면은 진도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먼저 교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진도표, 또 하나는 진도표 보면 13가로 이렇게 이게 생명의 삶인데 이 생명의 삶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면 숙제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숙제를 하실 때 좀 이해해야 될 거는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요약을 하는데 거기 보면 단원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성경의 요약 보면은 육신이 되어 말씀 이게 근데 뭘로 이걸 하냐면은 세번역 책 성경책 가지고 보통 세번역이 잘 없거든요. 근데 세번역은 뭐냐면은 그냥 헬라어를 바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어, 성경을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은 영어로 번역됐다가 중국어로 번역됐다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 번역이 이렇게 거쳤죠. 그래서 말이 어려워요.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 한문이랑 우리 어순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역은 바로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하고 헬라에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좀 쉽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쉬운 우리말로 20, 30대가 그냥 읽으면 읽을 수 있도록 이해되는 걸로. 그래서 그거로 보는데 생명의 삶의 성경 요약의 요령, 표준 세 번역에 있는 소제목을 옮겨 적는다. 소제목에 포함한 단원의 성경 구절 절수를 적는다. 오늘 소제목 밑에 있는 내용을 5에서 8줄로 요약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육신이 되신 말씀 이렇게 제목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적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이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거를 왜 하냐면은 그 가정교회에서는 전도를 하면은 거기서 양육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양육을 하는데 가정교회에서는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근데 여기서 번역을 할 때 이들에게 성경을 읽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고 당신이 그거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해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역으로 읽으면은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은 그냥 영어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은 직역하기가 더 쉬워하더라고요. 보니까 영어 잘 모르니까. 근데 뭐냐 쉬워해요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19절 28절에 침례자 요한의 증거.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예언자도 아니고 더구나 이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길을 닦아 놓는 준비 작업을 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요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하는데 하실 수 있는 분은 하고 못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고 나도 안 해봤어요. 나도 해봐야 돼. 근데 일장 요약하라는 게 아니라 단원이 있잖아요. 일장 안에 그 단원을 가지고 읽어보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읽으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진도 보면 1주, 2주, 3주 오늘은 서론만 이제 좀 하는데 13주 시험도 있는데 뭐 시험도 어려운 건 아니고 뒤에 보면 있고 뭐 보고 12주까지 하게 되는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까 이렇게 근데 두 번째는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일단은 들어보시고 나도 이 교재도 이 준비를 하고 해봐야 돼요. 두 번째 성경 암송이 있어요.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도하는 순서예요. 전도하는 순서. 그래서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가 없으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죠. 말을 들어주시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은 그냥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내신다. 이것도 다 세번역으로 쉽게 세번역은 짧게 끊어져 있어요. 길게 쭉 돼 있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것은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려는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교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의가 아니요 근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에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 이 번역전에 보면 뭐라고 되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기서는 아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오늘 아들을 모신 사람, 내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못했는데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표본 사본이 스크린 적어내려 보면은 이 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업의 목표 주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도록 한다. 그래서 목표를 가져야 된다. 어떤 목표를 가지냐? 이거를 세번역에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34절 40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인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다하고 그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 계명이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니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같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다음 질문을 던진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보면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넘겨보세요. 하나. 사모님 넘겨. 여기 보면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 프랭크 이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영국의 이 저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이 부활을 사람들이 너무 맹신한다. 그래가지고 부활에 관한 것만 연구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연구를 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맞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뭔 책을 썼냐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거를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보면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 원래는 부활을 안 믿으려고 연구하다가 그 증인들 얘기를 듣다가 이 사람이 은혜 받아요. 이 책도 있어요. 구글에 쳐보면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면 그 사람의 책이 나와요.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거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명의 삶의 공부의 핵심이다.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론의 답을 받아 칠판에 적고 사람에 따라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를 보인다. 본문을 찾아 반론이 반론이 읽도록 하고 이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한다. 본문 1에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랑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목회사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생각?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 보면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다.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 관계가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힘들어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정립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같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는 분 같다. 하나님은 뭐냐면은 선하신 분인 것 같은데 나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하면 옛날에 무서웠어요. 율법주의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하면은 성경에 구약에 보니까 맨날 혼내는 것 같아. 두드러 패는 것 같고 막 죽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오해한 거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사랑이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인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또는 마귀가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가늠한 여인 보고 저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살려주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냐?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보면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관계가 틀어지면은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 요약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내용이 그거잖아요. 맹인이 거리에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의 죄니까? 자기의 죄니까? 부모의 죄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게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율법주의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아까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오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잖아요. 앞에 바리새인도 그랬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뭐 가져가냐면은 그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죽어가지고 둘째 남자가 동생이 그리고 또 동생이 천국에서 남편이 누굽니까? 라고. 너는 천국은 천사와 같다는 거야.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야. 천사와 같다는 거야. 너희들은 성경을 모른다면서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해도 관계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의 실패이다. 직장생활도 그렇잖아요.
윗사람과 관계를 잘해주면은, 잘해놓으면은 좀 잘못해도 용서해주지요. 관계가 안 좋으면은 조금만 잘못했는데도 막 뭐라 그런다 그래, 보면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지. 보면은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갈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이 밥 먹고 설거지를 해놓은 도둑놈, 뭐 뭐냐면 도둑놈이 아무리 설거지 해놓은데 뭔 상관이겠어요. 뭐 이 미국 사람이 만든 교재라 가지고 우리랑 잘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서 종적으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횡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세요. 관계.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관계를 얘기해. 더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은 관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와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라. 그 다음 넘겨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은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해한다. 아, 이게 부부만 이게 문제고, 내가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도 기근이 오니까, 이 육신적인 문제 오니까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사라를 찾아주시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닫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을 못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또 아들 대신에 하가를 통해서 또 불신앙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때부터 문제 오죠.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지했던 조카 롯을 내보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과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중간에 죄가 끼어드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축기하면서 여러분한테 해주는 게 그거잖아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막 쫓아내는 거. 말씀 못 보게 쫓아내는 거. 예배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왜 그러냐? 그 우상 숭배한 영 때문에. 그 요즘에 이제 회개 기도도 많이 시키거든요. 보면은. 회개 기도. 왜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간질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면은 이간질이 돼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은 관계가 틀어져요. 그래서 죄를 제가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 오해를 우리 사람에 대한 부분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웃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관계가 내가 회복되어져야 사업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고요. 보면 뭐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맨날 그것만 가지고 있고 원망, 불평, 미움. 그 누구 닮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어졌고, 누구를 닮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우리의 성품이라. 그런데 다른 성품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성품이 미움, 원망, 불평, 불신앙, 뭐냐면 이간질, 음란, 이거 다 내 거 아니라고. 다 내 거 아니에요. 원망 내 거 아니라니까요. 무능 내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 있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들이 먼저 들어온 게 있다니. 가문의 혈통 못하고 들어온 게 있다니까. 3, 4대 저주가 내려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뭐냐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오해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게 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죠. 그걸 무너뜨리는데 이 본문의 신 두 번째 보면은 질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거, 이건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거라. 그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이제 저 변화산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능력생이냐 5천 명의 제자들도 3천 명의 제자들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넘겨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넘겨보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능력이 한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무한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람, 무한한 능력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예수님에게 임하면 그게 무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1000명에 임했다. 그래도 무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우리는 그 능력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10,000명, 10만, 100만 명. 그것도 무한이다. 600억 무한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600억을 구원하는데도 600억도 아니고 60억, 70억이잖아요. 이 사람을. 그 능력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부족하게 살잖아요. 왜 그러냐? 그 능력을 그걸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1조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100만 원 받는 거, 1000만 원 받는 거 문제되지 않죠. 근데 아버지의 능력이 나에게 와 있다 생각하면은 그 큰 문제되지 않는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까 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이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못 듣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응답이 축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말씀을 읽음으로 믿고 기도로 능력을 체험하고 또 뭐예요? 축사 축기로 체험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미움력 쫓아내니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보면 나는 편하던데. 목회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할지 알겠네. 이거는 교제로 하지만 7년 동안 말씀 다 가르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 가르치고 그리고 뭐냐면은 전도하는 거. 전도하니까 우리가 그냥 데리고 와서 교회 데리고 오니까 일이 안 돼요. 가정에서 이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가정교회 메시지인데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시다. 무한대의 기호로 설명하는데 아까 한 명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나 하나 구원하신다 해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 하나가 1,000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룬다.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3,000명 제자예요. 그전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던 사람이잖아요. 죽을까봐. 죽지도 않는데도. 그도 갈릴리 사람이다 하는데 도망가잖아요. 애가 얘기하는데 도망가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물고기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옆에다 그물을 내려. 그때 153마리 잡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우통 벗고 있는데 더우니까 뛰어내릴 때 뭐냐면은 겉옷을 입어요. 예의를 갖추는 주님 선생님 만나요. 그 뛰어내려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한 그 예수님께서
그냥 물고기 잡은 거 갖고 와봐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세 번 물어보잖아요. 세 번에가 완전수를 얘기하는데 네가 정말 나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원하는 거다. 내가 너를 내 팔을 벌리 남이 띠뛰고 원치 않을 때 성령께서 너를 인도해 나가시리라. 그전부터는 이 베드로가 능력이 없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면 성령 받았어요. 제가 요즘에는 성도들한테도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왜 전도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되지도 않아요. 맨날 부부싸움하지, 불신앙하지, 원망하지, 믿음도 없는 데다가 억지로 얘기하고 지 승질 들어와가지고 전도하려다가 지 승질에 열받아가지고 열매도 안 나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되리라. 증인되리라. 권능을 받아야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 없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그 주일 메시지도 보면은 그 맹인을 고치시잖아요. 그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냐? 내가 믿고자 하냐? 누구시나니까? 누가 이 예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자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자다. 네가 보았던 자고 그 보았다는 건 네가 눈 뜨기 전에 네가 나를 믿은 거야. 순종했잖아요.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가 이 눈에다 흙이 겨가지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갔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믿은 거예요. 눈으로. 근데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 이제 그와 말하는 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은 나의 주님 그러면서 엎드려가지고 경배하잖아요.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맹인인가? 맹인인가 하니까 너희가 맹인이었으면은 보았을 것을. 맹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데 내가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못 키운다라고 생각해서 주님 애들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인도할 거예요? 이게 눈뜬 자고요. 맹인은 내가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키워보시라고. 잘 키워보시라는 거예요. 잘 키웠는데 교회 안 다니고 잘 키웠는데 뭐냐면은 세상에 빠져버린다. 근데 나는 못 키워요 주님. 주님 어떻게 키워야 돼요? 어떻게 인도해야 돼요? 그거를 영적인 눈뜬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뜬다. 하나님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어. 요즘 정치가 얼마나 어지럽고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워요. 보면은 날까지 더 말세요. 말세. 말세 진짜 말세인가 봐. 아무것도 아닌데 막 전쟁 나고 막 난리 부르세요. 전 세계 전쟁 동원이에요. 말세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막 홍수 나서 난리예요. 한쪽에서 홍수 나서 난리고 한쪽에 가물어서 난리고. 저기 저쪽 유럽들은 가뭄 나서 난리고 저 브라질 쪽에 물 터져서 난리예요.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더워 죽겠잖아요. 보면 7월달에 이 더운 적이 없어요. 말라 죽을 것 같아. 밤에도 에어컨 안 해. 내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에어컨 끄고 나오는데 끄면 우리 시호가 나서 바로 탁 킨다. 지사님. 근데 웃겨요. 에어컨 틀어놓고 지는 이불 덮고 자네. 우리는 이불 안 덮고 자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안 돼. 몰라. 지는 살아남아. 우리 모르겠어. 할 때 보면은. 할 때 살아남아야 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4장 24절을 읽어보자. 밑에 써있죠. 개역개정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세 번역이 쉽게 되어 있어요. 주 당신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누구에게 하냐?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죠. 화가 나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돌에다 나무에다 절한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뭐냐면은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는 거. 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 노엽게 하는 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의 후대들이니까 3, 4대 저주가 내려왔으니까 이거를 회개할. 이제 축사에 보면은 회개할 때가 제일 잘 나와요. 회개할 때 제일 나와. 잘 나와. 근데 나도 회개하고 회개하고 미워한 죄, 원망한 죄, 불평한 죄, 낙심한 죄,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 죄. 그게 다 죄라 보면은. 그래서 신명기 4장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정열적인 사랑을 묘사할 수 있는 제일 이 비슷한 단어가 질투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잖아요.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해요. 와 그러니까 이혼하잖아요. 보면은 관계가 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지 않고 그러면은 관계가 깨지죠. 그럼 내가 관계 깨지면 어떻게 되냐? 다 어려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의 조카 롯이 있고 육신적인 게 우선이지. 마누라 말 믿고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딴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깨달죠. 마지막에 어디까지 깨달았냐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시험해 주시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드린 거 하나님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까지 나를 아끼지 않고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생활의 제일 1순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이 판단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라고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래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도록 한다.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면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의 죄니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잖아요. 이 맹인이 믿음으로 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 아들인데도 예수를 뭐냐면은 이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뭐냐면 유대교에서 탈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아들에게 물어봐라. 저 마태복음에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다 떨어뜨린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의식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구제할 때 누구에게 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하나님이 알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 생명의 삶의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진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